우리 산상 설교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이제 13절.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자,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알고 그들을 바르게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기도문 해설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실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자신을 청중과 철저하게 구분시킨다는 겁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너희와 우리가 동일하게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라고 불러야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청중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지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신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또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이 복음서에서 약 60회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경 해석을 할 때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야 할지 참 그 대상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구절들을 적용을 시킨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매일 아침 동물을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그 적용 대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마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사용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때에 사용하라고 가르치신 기도가 아닌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 성경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공부해야 할 책입니다. 먼저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인 해석은요, 대상과 시기가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것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적용되는 까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의 올바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반복해서 읽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유튜브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소위 이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 기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10절에 잘 나타나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 이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아직 왕국이 공식적으로 거부되기 이전에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왕국이 연기되고, 그래서 그 상황은 천년왕국의 직전 상황, 곧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대환란 때에 다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임하게 될 왕국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라고 시작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기도를 듣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누가 듣고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아버지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족적으로 택감받은 유대인들과 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근데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자,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는 순간, 자,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다양한 기도의 방식들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과 또 영광입니다. 기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그 사람의 소원이 있죠. 기도에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이 추구하는 영적 방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예시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속에는요, 간구의 대상이 있고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 있고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이것은 주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죠. 자,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사람들마다 그 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필요를 구하겠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구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 처음 구해야 할 것은 나의 필요나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구하라고 한 첫 번째 것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바로 찬양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처음 올리는 간구예요. 나의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 역시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어떤 찬양을 받으시죠? 그 이사야 6장 4절과 계시록 4장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계시록 4장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하늘에서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그 누구도 거룩한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상을 볼 수 있죠. 각 가정에서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무엇이나 거룩하며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는 어떤 실수도 없으시고 모든 일의 기초가 뭐냐?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자녀들의 이 불법과 또 범죄에 대해서 의로서 징계를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악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서 징계를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리고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사람들은요, 이 자기 자식을 징계할 때 자기들이 좋을 대로 매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람들 보통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또 덜풀을 입히시는 그분께서 자녀들을 굶게 하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지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만일 오늘날에 굶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아마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 외에 어떤 해악도 미치지 않게 하시며 또 까닭없는 저주를 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 절을 하고 또 기도하고 뭔가를 갖다 바친다 해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도 부를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기는 어렵겠죠.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부모들은 같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기도의 첫 시작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의 첫 시작이 하늘이에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시작에서부터 먼저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이 거룩하다의 뜻은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것을 배워야 되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할 때부터 우리는 그 이름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편 99편 3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감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를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셨죠. 거룩한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속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이제 그분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경이로운 이름이라고 이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거룩한 이름, 또 영화로운 이름, 또 위대하신 이름, 찬양받으셔야 할 이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이대로 기도에 꼭 이 문구를, 이 성구를 삽입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홀로 거룩하며 위대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려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의 범죄는요, 그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가장 큰 수치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수록 나 역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여야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레위기 21장 6절과 2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수록 나의 영적 삶이 어떻게 되죠? 나의 영적 삶이 역시 거룩해지고 경건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수록 이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일은요, 나의 이름 역시 아버지께 존귀하게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성경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더럽히느냐? 탐욕을 가지고 있죠. 부정한 삶을 삽니다. 자, 음란한 삶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거짓 종교행위, 위선과 가식으로 행하는 종교생활 역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함으로써 이 세대를 거슬러 살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요,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로부터 그런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역대기상 1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역대기상 1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랑하며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하라. 또 3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우리를 이방에서 구해내시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라. 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그분을 이 두려워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 이 불신자들이 아마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의 실행을 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땅 위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힘과 도움과 지혜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 것에는 상급을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는요, 또 결코 잊지도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참되고 의미 있는 생은요,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이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에 떨어야 하고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그 입술에는 무엇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노래가 있게 되고 입술에도 노래가 있게 됩니다. 주의 위대하심, 주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졌죠?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경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움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자, 이 지식은 너무나 경이로워서 배울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찬양이 풍성해지고 넘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주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라야 합니다. 마음 속에 무엇이 담기고 또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체험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노래 역시 달라집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은 이 땅에서도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는 기도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만 나옵니다. 거룩한 이름은 신뢰할 만한 이름이라는 뜻이죠. 내게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거룩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에요. 주를 향한 신뢰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여기에는 감사가 따르게 됩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 또 입술의 열매예요. 주님의 이름을 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다른 것들과 바꿔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어디에서 잃어버리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자,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요, 그만큼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감사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표출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자, 기도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적 반응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영적 반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내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풍요함과 긍휼과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받고 믿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출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옵시고, 이 말씀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송축받아야 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